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 온 가족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56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성시교독 교독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교독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앞에 화면을
외우지 못하는 어린이들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철의 안수 집사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저희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주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이 땅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슬픔에 잠긴 자들을 위로하시며 소외된 자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신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은혜 있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선포하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꿰뚫어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 밭을 부드럽게 하사 말씀의 씨앗을 뿌려내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더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저희 모두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9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예물 봉헌합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3절은 우리 찬양대가 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4절은 우리 남자들 자녀의 정과 형제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 5절은 우리 여성들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 6절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를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주시고 하늘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온 자연을 주셔서 이 대자연을 만끽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나라를 주시어서 평안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 주시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믿음과 정성 어린 예물을 들고 나와 이 시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오니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복으로 채워주시고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남은 생에도 감사할 이유와 조건이 더 많아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리오니 주님 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일에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장학 헌금을 드리오니 다음 세대 믿음의 인재를 키우는 일에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에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뛰어난 믿음의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눔의 헌금을 드리오니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구역 헌금, 생일 감사 헌금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고 성령의 감동 따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드리고 베풀고 나누는 모든 손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시간, 정성, 몸을 바쳐 충성, 헌신, 봉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그 마음에 걱정, 근심, 두려움, 우울증은 다 제거하시고 그 자리에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에 세임 주시고 병든 몸은 치료하사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로운 힘과 건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며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의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의 교제와 소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온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모두 합해서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제일 어린 유치부 어린이들 수준에 맞춰서 이 성경을 읽는 템포도 거기에 맞추셔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어우러지는 것처럼 그래서 온 가족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애들이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온 가족 예배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온 가족 예배를 마치면 오늘은 교회에서 식사가 준비되지 않고 각 구역별로 식사를 하고 활동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 수요 전도팀에서 전도하신 두 분이 우리 교회를 오늘 방문하셨는데 유영길님, 조경숙님 잠시 일어서시겠어요? 예, 잠시만 일어서시죠.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일은 맥추감사절로 지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내일 모레가 7월 첫날이 시작돼서 다음 주가 7월 첫 주일인데 7월 첫째 주일에 맥추감사절로 지킵니다. 원래 맥추감사절이라고 하면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하는 것인데 우리가 현대 도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농사를 우리 김수길 장로님, 심효숙 권사님 외에는 농사를 우리가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생활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그걸 적용하느냐? 1월부터 6월까지 1년의 절반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니까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것, 그것이 맥추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는데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날이 맥추감사절입니다.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감사의 마음을 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맥추감사절 오후 예배,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오후 2시에 신일 음악회를 합니다. 신일 음악회라고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목소리로 또는 악기로 다 나와서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역량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가곡도 부르고 그렇게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음악회인데 올해는 새로운 그런 분도 개발이 됐습니다. 이분이 이럴 분이 깜짝 놀랄 분이 나오세요. 군대에 있을 때 트럼펫을 잡았는데 지금 거의 50년 만에 그 정도 됐나요, 집사님? 50년 만에 다시 트럼펫을 잡아서 다음 주에 트럼펫 연주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라고는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그래서 아니 이 집사님이 트럼펫을 불었어?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이렇게 다양한 그런 악기도 트럼펫, 피아노, 또 플룻, 색스폰 이렇게 다양한 악기도 해서 아주 다채로운 그런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전체 리허설을 이 자리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연진들은 잘 염두에 두시고 식사하시고 모여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기도회는 에스더 6구역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권사 원례회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노방전도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선교관 앞에서 진행합니다. 권사 기도회가 7월 4일 금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153 기도운동을 실천하시고 나라를 위해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애찬봉사는 없고 다음 주일은 5구역에서 수고하시겠고요. 중식 서빙은 7월은 3남전도회에서 봉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여기 강단에 화분이 있는데 이 꽃은 우리 조찬희 전도사님, 최예담 사모님이 봉헌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생명의 선물로 주신 이혜리가 이제 돌이 됐다고 합니다. 첫 돌을 맞이해서 서산에 살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잠깐 일어서실까요? 네, 우리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오늘 예배를 마치면은 나가실 때 음료수를 드릴 거예요. 근데 이 음료수는 웬 음료수냐? 김영식 집사님과 차선옥 권사님이 전 교인 우리 모든 어린이들까지 다 음료수를 준비해서 드립니다. 왜냐고 저한테 이유는 얘기를 안 했는데 여러 가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김영식 집사님이 뇌 수술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회복되고 항암 치료도 이렇게 잘 견뎌내고 그 모든 과정을 잘 견뎌내고 또 사업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이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무더위에 온 성도들에게 음료수를 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보면은 음료수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 당기는 대로 한 가지씩 이렇게 선택하셔서 드시고 싶은 걸 드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영식 집사님과 차선옥 권사님에게 더욱더 앞으로 함께 하셔서 건강을 보장해 주시고 사업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음료수를 한 모금 드실 때 그렇게 기도하며 드시라고요. 공짜 없습니다. 이제 다른 알리는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을 김양명 권사님 봉독하시고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응답하는 사람들의 물심양면의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역사적인 관점의 감사가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선민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많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감사로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고 예배였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또 노래로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 그게 구약에 나타납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감사의 원천이 되시고 또 우리를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그게 내가 감당해야 할 형벌인데 그 벌을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내 죄값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치러주셔서 그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신약 성경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나오고 또 요한복음 11장 42절 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누가복음 17장 16절로 18절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나병 환자가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렇게 순종해서 가는 사이에 그 나병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10사람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저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보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다. 그러니까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 또 가문이 신앙적인 가문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9사람은 감사하지 않고 그냥 떠나가 버렸는데 한 사람만 감사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9명은 다 어디 갔는데?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던 그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의 질병만 고친 게 아니라 내 그런 감사하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축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구약, 신약, 복음서 외에 다른 서신서들, 성경에서는 일반적인 감사에 대한 언급이 많은데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이게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해야 합니다. 불평이나 불만, 원망하려고 들면 얼마든지 좋은 조건, 좋은 환경에서도 불평을 할 수도 있고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끝은 망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원망, 불평, 짜증. 이제 더워지니까요. 원망하기 쉽고 불평하기 쉽고 짜증내기 쉬워요. 뭐 어린이들이라고 짜증 안 내는 거 아니잖아요. 엄마한테 막 하고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짜증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한번 따라 해보세요. 짜증 내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습관인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짜증을 부리고 신경질을 내고 불평이고 불만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하지 말아라. 왜? 그러다가 망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라. 어떻게 사는 게 그런 건데요? 긍휼을 베풀 줄 알고, 자비를 베풀 줄 알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나라 기업을 받아 누릴 그런 후사답게 사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13절, 14절, 15절에 그렇게 말씀하면서 무엇보다도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할 때에 집안이 평안하고 일터가 평안하고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거기 16절 한번 다시 돌려보실까요? 여기 16절에 보면 맨 아래 부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 앞에 아까 읽은 말씀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고, 여기 16절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17절에 보니까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이렇게 모든 것의 마지막은 감사로 마감을 끝맺음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찬송은 모든 일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봉입니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감사한 마음으로 사십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분은 이걸 다 듣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목사님, 내 사정을 모르니까 하시는 말씀이지. 남의 속도 모르고 내가 잠이 오는 줄 알아요? 내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금 겪고 있는 거를 말로 하면 3박 4일 얘기해도 끝이 안 날 것이고 책을 쓰면 몇 권을 쓸 것인데 목사님 남의 속사정도 모르고 감사하라고만 한다고. 목사님 우리 집안 사정 알아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감사할 게 뭐가 있대요? 그럴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뭘 찾느냐가 중요합니다. 감사할 걸 찾는가? 아니면 불평할 것만 생각하는가? 나는 무엇을 찾는데 더 빠른가? 어떤 분이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서 휠체어를 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옆에 환자를 돌보던 간병인이 말을 합니다. 나는 선생님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부인이 부럽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간병인 여성의 남편은 목 아래가 다 마비돼서 꼼짝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일 못하니까 자기가 지금 간병하면서 돈벌이를 해서 지금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휠체어를 타고 있던 이분이 그렇구나, 그래도 나는 감사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포로 수용소에서 사는데 음식도 그 모든 환경도 다 말할 수 없이 열악한 데서 많은 사람이 다 쓰러지고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포로 수용소에서 끝까지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똑같은 포로 수용소의 그런 악조건, 그런 환경에서도 죽어가던 사람들과 다른 것을 말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그동안 먹었던 것 중에서 제일 맛있던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앞으로 이 포로 수용소에서 풀려나서 나가서 밖에 나가서 먹게 될 것을 또 상상하며 그 음식들을 상상하며
지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그들의 생명을 지탱하고 버티는 데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무엇을 찾는가가 생과 사, 죽음과 삶을 갈라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감사와 원망, 감사와 불평 중에 감사를 찾기로 결심하고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로 한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부인에게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은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몸을 씻지를 않는데요. 그러니 뭐 예전에는 그런 일들도 좀 있었지요. 뭐 명절 때나 목욕하고 그런 시절도 있긴 있었는데 그러니까 도저히 부인이 이 사람하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갔대요. 하여튼 목사라는 직업은 피곤한 일입니다. 별걸 다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글쎄 제 남편이요 씻지를 않는데요. 하루 이틀 씻지 않는 게 아니라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2년이 지나도 안 씻어요. 그 말을 이렇게 다 듣고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런 남편 옆에 있는 거 감사하세요. 목사님은 늘 기도하라고 그러든지 뭐 답은 뻔하구나. 상담하다 보면 요즘엔 신자들이요 답을 자기들이 다 알면서 목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할게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럴 줄 알았대. 예? 목사님은 기도하라 그럴 줄 알았대. 그러면 알았으면 오지 말고 기도했으면 되는데 예? 굳이 상담 와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내키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그거밖에 답이 없다 그러니 내키진 않았지만 감사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남편이 혼자 일어나서 씻더래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씻기만 해도 기적이에요. 남편이 잘 씻으면 기적인 줄 알고 감사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에 초점을 맞출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고 완전한 목사가 어디 있고 완전한 신자가 어디 있겠어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런 교회에 다니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대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냐?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 그리고 혹 완전한 교회가 있다고 해도 너는 그 교회 가면 안 된다. 왜? 네가 가면 그 교회 망칠 거니까.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부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 밥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아니에요.
너무 빨리 나왔어요. 내용이 아니잖아. 어머니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제가 아플 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아빠 회사 다니시는 거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웠어요. 아빠가 회사 갔다 돌아오면 집에서 내가 아빠 어깨를 주물러 드릴 거예요. 어때요? 좋죠? 그리고 엄마도 주물러 드릴게요. 그래야 내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저를 위해 청소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엄마 아빠께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사랑하는 딸 올림. 그런데 제가 신방하다가 목회라는 게 별거 없어요. 성도들의 자랑을 들어주고 뭐 고민을 들어주고 그게 다 목회인데 신방하니까 이 장로님이 저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손주가 없는 입장에서는 뭐 이해는 잘 안 돼요. 손주가 있어 봤어야지 내가. 그러나 참 의미가 있더라는 게요. 예. 윤진 어린이가 편지를 썼어요. 누구에게? 지금 띄우시면 돼요. 예수님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께. 예수님, 얘가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거 쓸 때는 작년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쓴 거예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좋은 일을 이루기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슴 안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우 신학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우리 죄를 책임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게 저에게는 슈퍼 히어로가 희생하는 것 같아 정말로 슬퍼했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니 정말로 멋지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가는 비법이 있나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추신 따롱해요. 요즘 애들이 사랑해요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요. 따롱해요. 예수님의 기도자 윤진올림.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감사할 걸 찾아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어른들보다 믿음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예배 전에 이원영 장로님 외손자잖아요. 장로님 얘가 지금 몇 학년이죠? 하고 물어봤더니 왜 그러냐 그래서 이거 이따가 설교할 때 그래서 제가 그 신방하고 그거 사진을 저한테 보내라고 그랬거든요. 그걸 받아서 쓰는데 오늘 쓸 건데 얘가 몇 학년인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하나 또 있다고 또 보내시는 거예요. 올해 버전. 그런데 이제 감사에 초점을 오늘 맞추기 때문에 근데 거기도 보면 할아버지 팔순 생신을 맞이해 가지고 이제 쓴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는 나의 상상을 존중해 주셔서 감사하다. 엄마 아빠가 어디 가면 나를 지켜주시는 할아버지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아플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는 할아버지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 옆에 그때는 십자가를 그리고 또 엄마 아빠 없을 때 나를 지켜준다고 그럴 때는 성을 그렸더라고. 이렇게 성을.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고 구피 어항에 물을 깨끗이 갈아줘서 또 감사하대네. 어린 아이들도요 다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짜증을 잘 부리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요. 근데 애 어른과 상관없이 습관적으로 불평거리만 찾고 원망만 하고 짜증만 부리면 그게 습관이 돼버려요. 습관이 되면 그의 인생이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이제 무더워지는 지금 계절이 여름이 왔는데 습관적으로 짜증 부리지 말고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습관적으로 짜증 부리지 말고 감사를 찾읍시다. 네. 그게 건강한 삶을 사는 비결이고요.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을 찾고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제 올 2025년도 6월이 내일이면 끝나고 모레부터 7월이 시작되는데 이 절반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셔서 이렇게 두 발로 걸어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활보하고 모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시고요. 내 옆에 이렇게 함께 웃을 수 있는 성도가 있고 장로님이 옆에 있고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고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세요. 호흡할 수 있다는 것만도 감사한 일입니다. 불평거리를 찾지 말고 감사거리를 찾아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며 행복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기도문 찬양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나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똑같은 환경, 조건 가운데서도 불평, 불만, 원망, 짜증 부리지 아니하고 감사할 이유와 조건을 찾아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치유, 회복,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